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39절까지 말씀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수요 레마 말씀 강의 83번째 시간으로 가나안의 복을 누리며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 가정에 초등학교 4학년 딸에 대한 이야기 옳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나름대로 큰 고민 아닌 고민 섞인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제가 오늘 학교 공부를 마치고 우리 반에서 공부 1등하는 친구 집에 갔거들랑요. 그런데 그 친구 집의 대문에 불자의 집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 친구와 같이 공부도 하면서 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아이의 어머니는 보살이라고 불릴 정도로 절에를 많이 다니는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목사님은 이상한 그런 마음의 예감을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딸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난 어려서부터 목사님의 딸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자라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그런 나는 공부를 1등 해야 되고 불자의 집의 딸인 내 친구는 나보다 공부를 못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자기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생각을 이 4학년 딸아이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학년 목사님의 딸아이의 생각만이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그동안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오시면서 이 4학년 목사님의 딸아이와 같은 그런 생각으로 고민에 빠져본 적이 여러분 없지 않아 있으실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신앙 안에 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나름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런데 나의 삶은 혹은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되지 않고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보다 더 형통한 삶을 살고 잘 되는 자의 삶을 살고 나보다 더 잘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다 볼 때 스스로 생각하기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고민에 빠져본 적이 여러분들에게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너나를 막론하고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를 맛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간에 인생은 너나를 막론하고 험악한 세상을 나름대로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신앙 안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분명한 뜻과 섭리를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탓을 언제나 변함없이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말씀의 일부분에 대한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복을 주실 때 그냥 공짜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그들의 삶의 현실적인 그런 성품과 신앙적인 자질을 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에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가나안의 목전에 둔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땅을 볼 수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이런 말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소리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 안에 살아가면서 말 조심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또 신앙적인 말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할 수 있는 대로 불신앙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사탄이 좋아하는 말, 세상적인 말을 삼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정탐한 가나안 땅에 대해 보고하라고 그랬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한 가지로 분명하게 모두가 다 동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적과 꿀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참 사람 살기가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보고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다가 아모리 족속에게 멸망을 하여 우리로 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집안에서 식구끼리 자아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소리를 들으시고 그렇게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건 용서하시고 다른 건 긍휼히 여겨주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이는 것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뭘 하든지 성공하려면 두 가지를 꼭 바꿔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꿔지지 아니하는 한 뭐라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바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입술의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바꾸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꾸어야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의 삶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긍정적인 말의 입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의 인생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에는 각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끄는 힘이 그 사람의 입의 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한 대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 안 된다 말하는 사람은 진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된다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그가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죽겠다 죽겠다 하는 사람은 그가 말한 대로 죽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과 말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으로 사는 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은혜와 축복의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성도가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특별히 지금 2월 달은 우리 교회력으로 믿음의 달입니다. 그러므로 강화와 같은 세상, 때론 앞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 좋을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 가나안에 이르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가나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보시면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온전한 순종, 온전히 순종한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하면서 자기 뜻을 내세우고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 그냥 어떤 그런 그 마음 생각되는 대로 하는 것, 이건 순종이 결코 아닙니다. 온전히 순종한다고 하는 말은 정말로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이유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갈렙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원동력이 됐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존재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심지어는 성령을 보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가나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갈렙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과 같이 온전한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고 영적 가나안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누가 가나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나안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39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굽에 사로잡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자기 자녀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 생각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의 자녀들만큼은 가나안에 들여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평생 신앙 안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하여 부정적인 부모가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하여 긍정적으로 말하십시오. 긍정적으로 그들을 격려하십시오. 긍정적으로 그들에게 신앙 안에서 격려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말의 씨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39절에 보면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의 자녀들도 거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가나안의 주역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대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한 사람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만 그 후대들만큼은, 그 후손들 자녀들만큼은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나안의 주역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나안의 승리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소원입니다.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그런 마음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후대 축복을 예비하는 삶을 그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게 나쁘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영혼을 망친다면, 그것 때문에 가나안의 축복에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의 것들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당대 축복이 없으면 후대라도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부모가 좀 현찮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게 하면 그 믿음이 여러분과 상관없이 가나안의 승리자, 가나안의 성공자, 가나안의 축복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39절의 말씀을 보면 불신앙적인 원망과 불평에 패역한 말을 해서 부모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주받은 인생들이 됐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들만큼만은 가나안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후대들을
믿음으로 키우십시오.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들이 가나안의 주역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들을 양육하시고, 세계를 품는 인물이 되도록 그들을 위해서 제단에 나와 눈물 뿌려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믿음의 씨를 뿌리지 않고 기도의 씨를 뿌리지 않는 것은 모순입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인생과 신앙의 자세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행복이 뭡니까? 부모의 기쁨이 뭡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가나안의 주역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믿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들의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부모가 기도하십시오.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일에 있어서 패잔병이 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축복의 가나안으로 이끄는 선봉자들이 되십시오. 출신과 환경이 나쁘다고, 우리의 배경이 나쁘다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녀를 키우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 본래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 그니스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유다 지파로 귀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천한 출신을 극복하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았을 때 그러한 갈렙이 최고의 명문 지파인 유다의 수장이 됐습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사명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난 하나님을 잘 믿고 성공적인 모델이 되어 그 축복으로 자녀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리라. 이런 사명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나안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가나안의 주역으로,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와 복이 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자손손 위에 이 말씀의 은혜와 복이 때를 따라 넘쳐날 수 있기를,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의 주역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온 가족들이 되기를, 자녀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예배를 맞이해서 2월 믿음의 달을 맞이하여 가나안의 주역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살아 영적 가나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처럼 순종하는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 영적 가나안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다 가나안의 주역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듯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 손들에게도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이 시간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가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다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